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 보게 되면은 미신적인 말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 또 전도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반복이 필요하고 또 연습이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런 기도, 전도, 또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사 생활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훨씬 풍성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일에는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에 감사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야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란 웬만큼 배우고 연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말들은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 감사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육체가 강해진다.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피눈물 나는 수고와 연습 있지 않습니까? 아이비라고 하는 가수, 유혹의 소나타 그런 장르만 부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뮤지컬 시카고를 12년 동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뮤지컬의 본고장인 뉴욕 브로드웨이 시카고 주연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12년 동안 피나는 노력 수고를 했겠어요. 이렇게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듯 우리들이 감사의 예술을 터득하려면 남보다 더 많은 감사와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기에 맞춰가지고 1년에 3번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 가지고 감사를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맥추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잊지 않도록,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절기가 모두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겨우 내내 자란 보리가 첫 이삭이 패는 초봄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 6월절이죠.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은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했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없을무, 효소가 없는 딱딱한 떡, 이것을 먹고 지키는 한 줄기, 한 주간.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늦여름이 되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가을, 그동안 열심히 가꿨던 감람류와 포도와 무화과 같은 과일을 풍성하게 소출하게 되면 연말의 초막절,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매년 3차례씩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되고 나아가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이 환장해. 환장해가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어느 순간부터 아이 환장해요. 따라한다니까. 우리들은 뭐요? 감사하면 자녀들도 감사하고 그 가정의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통해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감사를 잊지 않는 가족, 그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는 성전 건축과 함께 최상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며 국가를 통치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태평성대였습니다. 위험 있는 성전과 화려한 왕궁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경제를 위한 국고성과 탄탄한 군사력을 위한 마병성을 건축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사는 성읍들도 건축하고 서민들의 삶도 골고루 윤택했습니다. 백항목이 뽕나무보다 많고 은이 돌보다 흔했다. 주변 수많은 나라에 다스리고 조공을 받으며 육로와 해상을 통한 활발한 무역업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발달할 수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8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이 모세 명령을 따라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법을 잊지 않고 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빼고는 이 3대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절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잃어버리고 수백 년을 보냈던 그런 암흑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 올리는 건 쉽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처를 밟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도록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지키라고 명하신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나라가 독립한다는 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이렇게 해방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없을 묻자 효소가 없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날 어린 양의 고기와 방금 말한 효소, 누룩이 없는 떡을 이스라엘이 급히 먹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날 이들은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들을 무서운 노예의 사슬에서 건져준지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만큼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밥 안 먹고 물 안 먹어도 70일에서 100일은 삽니다. 물 안 먹고 단식해도 40일은 삽니다. 그런데 호흡, 숨을 쉬지 못하면 얼마나 살까요? 1분도 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생명이 별게 아니에요.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된 자들이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분이나 여기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식자건 무식자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것이 많건 없는 거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예수 믿으면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신다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값없이 생명 영생을 주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감사가 기본이에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면서 일이 좀 잘 됐다고, 돈을 좀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은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가장 큰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 왔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아마 예배 중에 내가 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에 덩치 큰 사람 뒤에 내가 숨었어.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를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코딱지 파는 것도 다 보여. 아니, 그러면 이전 목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도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자면 어때요? 아버지 품에 와서 자는데.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1절 동안 무교절이 계속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은혜, 이스라엘은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하신 은혜, 오늘 우리들은 구원의 감격 은혜,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지 않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게 될 것이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방랑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수확한 그 곡물이 바로 밀이에요. 보리예요. 다른 작물들은 다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보리와 밀은 어떻게 돼요?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내고 봄을 지나 여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살아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먹는 것 하나, 마시는 물 한 방울 하나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렇게 첫 곡물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인 맥주절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온통 감사할 것뿐입니다. 의사 전도왕 이병욱 장로님 아세요? CBS나 굿뉴스나 CTS 또 여러 집회 강사로 많이 서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암 분야의 권위자세요. 그리고 사랑 클리닉 원장님이시죠.
그분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기에 너무나 귀한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날 우리들은 말라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대하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호흡기병으로 숨 쉬는 것이 불편한 환자도 있는데 저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후두암이나 구강암으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식도나 위장암으로 막혀서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용변을 볼 수도 없는데 저는 끼니마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용변을 잘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우리 이영수 집사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눈과 귀의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잘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루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좋은 신앙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병욱 장로님 말에 깊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단 감사를 잊고 있을 뿐이죠. 우리 이지아 자매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빠와 차량을 타고 가다가 그 전소가 돼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었겠어요. 나중에 치료했는데 손이 없잖아요. 화상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굽어졌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 안에 뭐를 넣을 수 있어요? 볼펜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2개면 2개로 볼펜을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하나인데 그 하나가 꼬부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볼펜을 넣고 그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님이나 방금 말한 이지아 자매나 이런 분들의 감사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기록한다 아마 대학노트 한 장을 다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여 고맙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어 오늘까지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바벨론 1차 귀환을 주도한 수룹바벨 지도하에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 자리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전만 세웠지 아직 성읍과 성벽과 성문이 불에 탄 채 방치되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바벨론 3차 귀환을 주도하면서 그 불타버리고 남은 성벽과 성읍과 성문도 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듣도록 했어요.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요.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질 때 사로잡혀 왔다가 돌아온 회정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크게 기뻐하였다. 즉 초막절 이스라엘의 절기가 회복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만 되면 산과 들로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여러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 옥상이나 마당이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야외에 나가서 그 나뭇가지를 엮어서 장막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거하면서 지난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한 걸 감사했다. 그것을 다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지켜주셨는지, 이거를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시편 107편 4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말씀 없나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광야 사막길에서 어디까지?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했도다. 이게 초막절의 감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한 것 같은,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 그 기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위기를 넘겨주셨는가, 눈앞이 캄캄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에 탈출구가 있는지 알지 몰라 허울적거렸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인생 동안, 아니 올해도 지난 6개월 동안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고,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광야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의 기원인 것이죠. 이렇게 6월절을 통해서는 구원의 감사를, 맥주절을 통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우리의 건강 주심을,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초막절을 통해서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감사를, 이 감사의 기본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신앙에서 감사는 기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에서 감사는 기본입니다. 아니, 첫 번째 대제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저렇게 45분이 됐대? 이 큰일 났네. 5가지 대지인데 오늘 2개를 빼고 3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죠? 그 더 해요? 그냥 5개 다? 두 번째,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년에 매 3차례씩 이 명절을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재밌는 명령을 한 가지 더 하셨는데요. 곧 명절을 지킬 때마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보였어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만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가정을 뭐예요?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여성과 어린아이들도 유월절을 함께 지켰어요. 즉 그 가정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놓고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함께 그 양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도 모든 가족이 모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초막을 지어도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그 텐트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즉 감사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어떤 분은 목사님은 제 인생을 몰라서 그렇죠. 제 인생을 살아봐봐요. 감사할 게 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인문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이런 분들을 인문학적 표현으로. 그 누구야? 김창욱 교수? 자, 이걸 인문학적 표현으로 삐딱선을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에게는 고난거리만 있지 감사할 거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내 인생에 있어 감사라는 것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피해자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부모 잘 만난 것도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남의 탓과 세상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6월이면 6.25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과 함께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생각이 나요. 벌써 31년이 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 최대인 50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백화점 측이 붕괴 징후를 알고도 자신들만 피하고 그 안에 있는 직원과 고객들은 그대로 방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통한의 눈물이 이 나라를 덮었죠. 그러나 그때 502명이라는 생명과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고 이후에 캄캄한 매몰 현장에서 골든타임, 72시간이 골든타임인데 골든타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구조된 분들이 있어요. 10일 만에 빛을 보게 된 최아무개 씨, 13일 만에 구조된 유아무개 씨, 그리고 무려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돼서 삼풍참사 최후의 생존자로 기록된 박모모 씨. 이렇게 3명의 생활은 국민들에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사고 당시 기억으로 정신적 고통이 약간은 있긴 하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인 것이죠. 우리는 이 3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심직한 사고 현장에서 10여일이 훌쩍 지나고 20여일이 다 되는 기간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살았으니까 그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여생을 감사하면서 살까? 마치 덤으로 산 것처럼 됐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까? 아마 그분들은 감사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붕괴 참사 현장에서 매몰되었다가 구출되는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야 감사할 수 있나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가 있는 곳이 이태원 참사 현장이 될지도 모르죠. 베네수엘라 사흘 전 대지진으로 벌써 1천여 명이 사망을 하고 5만여 명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일본, 미국도 강진이 계속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지구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고 우리가 감사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고 한 거예요. 값없이 얻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의 어려운 삶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숨, 이 생명 하나 건강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범사에 감사란 명령을 받았으므로 여기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사에는 뭐요?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강미꽃 가시 감사. 장미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감사해요. 가시도 감사한다. 왜 그렇게 되는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은혜 체험하길 원한다면 장미와 가시를 동시에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평생 장미 같은 그런 보랏빛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화려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프트라이트만 받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까지는 가시 같은 그런 삶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또 모두 만드셨어요? 어둠도 만드신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이 함께 있어야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구도 예외 없이 가시에 찔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가시에 찔린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일단 여기서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돼요. 아니면 대지를 더 해야 돼요. 나가니까 나보고 다 밥 사라고 그러대. 돈 많이 있어 보인다고. 목사님은 고생 한 번도 안 해봤죠? 뭐 나보고 귀공자라나 뭐 귀족이라나 선비라나 아마 밥 사달라고 그런 말을 했겠죠. 어쨌거나. 아니, 돈이 없는데 진짜 그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면 얼마나 불쌍해요. 없는데도 있어 보이잖아. 왜 제 인생에도 가시가 없었겠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인생에 가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장미 같은 인생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가시에도 장미에도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예물을 들고 나와 감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감사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입지 말고, 오늘 본문이죠.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는 입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와야 입으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도 잘 알아요. 우리에게 제일 약점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우리 마음이 재물과 쉽게 밀착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은 돈의 노예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 얻는 사례가 드물다고 말씀했어요. 돈이 많으면 자연히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요? 자연히 돈으로 기울지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으니까 불쌍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야?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은 돈과 재물과 물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약점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내 마음이 돈으로 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빈손으로. 마음의 감사가 그의 삶의 예물로 표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 보물을 내 손에 들고 나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물을 손에 들고 나오면 그 예물 때문에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1년에 한 해의 절반, 1년을 지나고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 예물 다른 데 안 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절기 때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가불 예스라,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감사의 방법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물질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이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경우는 돈일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돈의 감사가 그 사람 신앙의 시금석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마치 씨 뿌린 농부 같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 먹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의 교통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풍성한 소출을 원한다면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적은 소출을 원한다면 내가 적게 심어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심느냐 문제, 내가 얼마나 심느냐 그것은 곧 내가 얼마나 거두느냐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출의 영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한번 조용히 그 예물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안의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볼 때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가정에 공급해 주신 갖가지 은혜, 그리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아낌없이 응답해 주신 은혜,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하신 은혜 등등, 이 은혜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거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면 불행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충분히 담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예배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 아세요? 여수예요. 여수. 전라도 여수.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했대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더니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했대. 여수 살아서 여수 같은 짓만 하냐고 그랬대. 근데 여수가 아니라 똑같아. 전국이다. 헌금 얘기만 하면 조용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평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안심하고 앞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마음에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한 진정 구원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도와주시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하루하루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감사, 하늘의 역사를 이룬다. 우리 함께 다 합창해 볼까요? 감사, 하늘의 역사를 이룬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하늘의 역사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는 구원의 감사를, 맥주를 통해서는 살아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감사를, 초막절을 통해서는 광야 같은 인생에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가슴 아픈 일에도 감사는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에도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없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스라엘은 명절에 남자가 대표로 참석했지만
제사 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의 재물과 양식을 누리며 함께 했습니다. 감사에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 내가 있는 곳이 이태원 압사 현장이 될지 모르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감사절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점, 우리 마음이 재물과 쉽게 밀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집중하는 것이 물질이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보물인 예물을 손에 들고 나오면 그 예물 때문에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심느냐의 문제는 곧 내가 얼마를 거두냐의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마음에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